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제가 여러 곳에 다녀봤는데요,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 제일 아는 분이 많은 교회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저를 또 가르쳐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속죄일의 삶, 속죄일과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속죄라는 말의 의미와 그 우주적인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요. 교단과 상관없이 다 이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한 낱말을 뽑으라고 하면 이 속죄라는 용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그 가장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믿음도 말씀에 합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두루뭉술하게 알면 믿음도 두루뭉술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두루뭉술해져요. 살아가는 방식도 두루뭉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묘한 일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일 할 때 그 속죄, 욤 키프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죄일 할 때 그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속죄를 용서와 연결시켜요. 용서와 연결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용서라는 의미는 2차적인 의미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은 여러 용어로 이렇게 복합적인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이 되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죄가 해결되어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는 화목이라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2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속죄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과 관련하여 속죄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의 제물을 드리며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적을 본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부패하였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요? 진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괜히 이렇게 겁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진짜 그러신 건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죄를 자꾸 행위, 자기의 어떤 행위와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불의, 불선 뭐 이런 것들 네 가지로 죄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신학자가 쓴 아티클에 보니까 죄를 13가지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봤어요.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누가 욕을 당하시냐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떤 행위와 자꾸 연결시키기 전에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시골교회, 도시근교회 조그마한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개신교 목사가 개혁을 하고 교회, 안식일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전도할 대상이 없는 교회에 그 마을에는 성도 수도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개신교 목사가 기이하신 인도하심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 기별을 받고 개혁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손자들을 인도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접촉한 사람이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첫째 딸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또 함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생겼는데 안식일날 이제 삼육대학교 침례장을 빌려서 기쁜 마음으로 침례식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오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산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방서가 오고 이제 차가 못 들어오니까 막 소방서가 막 뭐 호스를 끌고 오고 막 소방대원이 막 뭐 들고 올라가고 막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들이 불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죠. 네가 불냈냐? 아니요. 결과만 말씀드리죠. 침례식 하러 간 사이에 그 목사님 아들이 어린이반 2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창의적인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 밥 짓는 놀이도 하면서 불도 실제로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확 나가지고 큰일 났는데 얘가 겁이 나니까 막 끄다가 막 소화기 들고 가다가 안 되고 하니까 막 불이 확 번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물어보는데도 누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라이터 불을 뚝뚝뚝 하더니 이렇게 하여튼 불을 지르더니 저 산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되시나요?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다 불 끄고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 몇 번 물어봤죠. 그 사람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또 지원해서 말을 잘해.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애들 2명 데리고 올라서 안식일 날 불장난하다 산에 불을 낸 거예요.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소방서에 신고했죠. 우리 아들이 산에 불 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죠. 이거 먼저 이렇게 신원미상으로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동네 분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 마을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니까 그 이장님한테 아이를 데리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구부 이름이 아니고 산주인이 있어요. 산주인님 전화번호 와가지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산에 불이 났는데 우리 아이가 불을 냈습니다. 그 산주인이 어떻게 해요? 별로 안 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 탄 거 다 심어 놓으라는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거 어떻게, 낙엽만 탄 거고 나무는 안 탔어요. 좀 끄실렀어요.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다 복구해내세요. 그래가지고요, 거의 한 달을 다 탄 나무 잘라내고 뭐 하고 사모님이, 피아노 치는 사모님이, 그 고운 손을 가지신 사모님이 그 산에 맨날 올라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시간 없을 때나 시간 날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수검댕이 그 탄에서 완전히 검해집니다. 목사님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이거 거의 정리됐습니다 하니까 그 산주인이 뭐라고 해? 한번 다녀간 다음에 목사님 성의가 없네요. 뭐가 없다고요? 성의가 없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넘어진 나무, 그 전에 다 쓰러진 나무인데도 그거 싹 치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속에서는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게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도 누가 잘못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체면이 깎아가면서 그 통나무, 어마어마한 통나무를 다 이전에 쓰러진 거 다 잘라가지고 그 무거운 걸 다 한쪽으로 옮겨놓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산주인이? 목사님 나무 좀 심어 놓으셔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또 40그루를 갖다 심어 놓고 소나무도 좀 심어라. 앞에다 산소 앞에다 소나무 심어라. 소나무 심어요. 나무 개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심어갖고 또 40그루를 갖다 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산주인한테 욕을 굉장히 당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당한 겁니다. 저 목사들이 그랬다, 저 교회가 그랬다, 이런 생각. 근데 교회와 그 마을은 사이가 좋아서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그 범죄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범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범죄할 수도 있고 고의로 짐짓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렇게 초청하고 레위 자손이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까?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무엇을 지워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인의 이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서 생명책에서 잘라내줘야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의 그 죄지은 백성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 속죄 제를 드렸나요? 피를 드렸나요? 아니요.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백성을 사하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뭐 한다고요? 지워버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 시대에 3년 기근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3년 기근 걸리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저절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은혜의 단비인 것입니다. 1년만 비 안 와도 우리나라 휘청거립니다. 3년 비 안 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의의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3년 대기근이 걸린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언약 저주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원인은 이거다. 이는 사울 왕이 이미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사울 왕이 이전에 행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요.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아요. 속죄일인데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해서 속죄 기도를 드려요. 다 하죠,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죄는 어떻게 속죄가 될까요? 그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속죄가 이루어야지 하늘에서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속죄일, 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아시겠사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잘못한 사람들과 그 죄의 문제, 보상해야 될 문제, 갚아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바벨론 성이 망해요. 무너져요. 한순간에 일시간에 망해서 없어져요. 근데 그 망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그 성 중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더라?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바벨론이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아요. 다윗 왕조의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항복해서 왔잖아요. 죽기를 두려워서 종로를 살려고 이렇게 자기를 속여서 막 곰팡이난 빵 그렇게 가져오고 자루 막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언약을 맺었잖아요.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사울왕이 어떤 이유로 그 종족들을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살았는데 그들을 대학살을 한 것입니다. 왕이 죽였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간에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사람과 갚을 거 갚으시고 해결하실 거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무엇하여야?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계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살아남은 대표들이 와서 얘기하죠. 우리는 학살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우리 마을로 가가지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어주겠다라고 하고 내어주니 그 사울왕의 남은 그 왕자들 7을 데려가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저희를,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속죄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치러야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안해도 속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괜찮아는 그냥 괜찮아가 아니고 그 용서받아야 될, 보상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기로 결정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치러질 때 비로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 용서가 아닌 거죠. 속죄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모세와 아론께 대적을 하는 거죠. 고라, 나도 레위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만,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식사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충동결에서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멸시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그 거룩한 직분을 함부로 대한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직분을 행하도록 부르셨는데 아무나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였을 때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죠. 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중앙에 성막이 보이고 사람들이 요게 있고 요게 있고 떨어져 있죠.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불렀는데 안 갔어요. 성막으로 나와라. 여기는 안 나갔어. 무서워서 그런지 안 나갔어요. 그 처자들과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장막문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 앞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셨어요.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그 땅이 갈라진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감히 그 거룩한 직분을 탐내던, 시기 질투하던 그 250명의 족장들 대표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러 살라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고 두려워 떨고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회중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저 원망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 근데 원망하다가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멈추실수록 좋아요.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사랑하시는 별내게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 분은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어떻게 해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면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진노가 철회될 것 같지 않아요. 무서워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어디로 가라? 여러분,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그 제사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달려가요? 회중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회중에게로. 정반대죠.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다가는
제사장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아론의 직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형한테, 여기 너라고 얘기했는데 형한테 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빨리 달려나가라 해서 회중에게 달려간 즉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무엇하고? 제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 제사장이 연병이 쫙 쳐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달려가서 그 연병의 저주를 그 제사장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그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로 진노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섰을 때. 그래서 세 번째 속죄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지 진노가 집행이 될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속죄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속죄의 네 번째 의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하기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교 예배. 시팀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거기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바알복에 부속된지라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들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집행이 돼야지 떠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서 모여서 다 울어요. 가족들이 누구 죽었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죽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데 미디안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죄가 끊쳐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도자가 이렇게 약간 물르면 좀 곤란할 것 같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물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석권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을 때 저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삼육대학교가 왜 침례자가 이렇게 적게 나왔냐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근데 모세는 약간 물러 사람이. 그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린아이예요. 머리가 아직 파릇파릇한 아이예요. 물론 제사장이지만 일어나 무엇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달려들어가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뭐였더라? 그쳤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어. 자기가 알아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리고 젊은 애가,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그 사람을 끊어내서, 공동체에서 끊어내서 잘라내서 그 나머지 백성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였다고요? 속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족장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속죄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정 불가능한 죄인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의 용서가 속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죄인을 회개해야 됨에 마땅한 상황이 됐는데, 돌이켜야 되는 마땅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죄를 포기하지 않는, 죄와 분리되지 않는 그 죄인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돼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가가 치러질 때야 비로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속죄에 관한 얘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인이 죽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졌어야 돼요. 우리 피를 흘려서 우리가 대가를 치렀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그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속죄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봤고, 이제 우주적인 전망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다 알죠. 원복음,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원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장 15절 뱀의 머리띠를 깨트리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구원의 계획 그 이상이에요. 뭐예요? 마귀를, 그 머리를 깨트려서 온 우주에서 그 죄의 씨앗을, 죄의 형태를, 그 죄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 속죄하시는 일을 언제 마치시냐면, 마귀가 그 존재가 우주에서 소멸될 때 속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질문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대답들을 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습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죄가 사라져야지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속죄의 희생의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거니까, 아멘 하시려면 배에다 힘 주시고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에서 살펴봤죠.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적절한 보상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교정 불가능한 죄인이 제거되는 것이 속죄예요. 죄의 용서는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1, 2, 3은 누가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제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요한은 여러 군데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든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든지 그 죄악에서 죄의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요한은 얘기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충분하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그 대가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세 번째 날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그 육중 예언이에요. 그 말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도, 성경을 번역하신 분도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역이에요. 두루뭉술하게 번역해놨어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예언이, 육중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9장 24절에 그 육중 예언 중에서 세 번째 이 내용이 뭐냐면, 죄악이 우리 성경으로는 영속되며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들어갔어요. 영원이란 말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죄악이 속죄되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나기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분이, 하늘 왕이신 분이 속죄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속죄의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자는 없어요. 죄악이 속죄되며, 카파르로 돼 있어요. 죄악이 속죄되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죄가 왕노릇한대요. 근데 무엇도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냐면 은혜도 왕노릇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가 셀 것 같아요? 은혜가 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보혈의 피의 그 은혜의 능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백신은 면역도 안 돼요. 공식 용어에서 면역이란 용어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 혈관을 흐르면서, 우리 심장을 흐르면서 그 죄악을,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된다,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라고 바울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던 그 일들이 그분의 은혜가 통치하면서 죄가 극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래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분이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않고 뜨뜻미진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화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는 것이 속죄인 것입니다. 교정 불가능한 죄인을 사탄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그게 속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린 빨리,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 죄와 빨리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슬픈 말이죠. 교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죄와 잘 안 떨어져요. 동의하시나요? 죄가 이게 참 깊이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죄가 잘 안 떨어져. 근데 그게 떨어진대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안 떨어지던 것들이 떨어진대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4절.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 내가 보니가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7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7환상이 있어요. 그 7환상만 알아도 천년기가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막 헷갈리는 문제 다 해결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거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세대주의 이론이나 뭐 이런 데 오염이 돼가지고 엉뚱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불구덩이로 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복인가요?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불행인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자가 되거나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정말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거라. 이 세상에서는 좀 작은 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조금 멸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저 멸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멸시 받았죠.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키도 작으니까 멸시 받지. 왜 뭐 안 받아요? 동네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뭐 별명도 외모로 붙이더라고. 애들이 멸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가 되거나 큰 자가 되는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근데 그게 결정적인,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잔치해.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있는다. 이게 6번째 내가 보니에요. 악인들이 다 소멸되는 그 백부자 심판이 있는 그 부분이에요. 교정 불가능한 죄인을 사탄과 함께, 사탄이 먼저 없어집니다. 너희를 미혹했던 사탄이 먼저 없어져요. 우리를 미혹했던 사탄이 먼저 없어지고 그 죄인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를 따라 심판받습니다. 믿노라라고 다 얘기합니다. 믿노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그 회개한 삶의 열매,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사실. 여러분, 교과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전체는 다 경고입니다.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5단락 전체가 다 경고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라고 얘기해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죄인이 소멸될 때 속죄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 대속죄일, 속죄일에 드려지는 염소를 통해서 나타나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에서 끌어냄을 당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아사셀이 죽은 다음에 속죄일의 마지막 제사가 드려져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져요.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의 피는, 그 피가 받아진 바 돼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어디에 뿌려요? 다 휘장에 뿌리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서 그 안에 돌단에다 뿌리고, 물론 휘장에다 뿌리고 단에다 바르고 다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그 십계명이 있는, 시은자가 있는 그 앞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지성소에 뿌려집니다. 질문 드릴게요. 이게 원래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빠빠빠빠빠, 안식일 나팔 소리. 유대인들이 지금 나팔불 소리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팔을 불어요? 그날이 다 되었다, 우리 빨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나팔이 불려졌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들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아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아들도 죄가 해결돼야지 구원함을 받아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전 자전거 자전거 있는 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전거가 높아. 그래서 청년이나 돼야지 이거 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높아서 다리가 안 닿거든요, 조그만 애들은.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자전거 예전에는 뭐 없으니까 이런 자전거라도 타고 싶어가지고 옆에 올라타지는 못하고 옆으로 중간에 다리를 넣어가지고 옆에 삐스듬하고 이렇게 타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요. 이렇게. 근데 안식일날 얘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목사님 아들이 자전거 타고 한 길가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계란을 잔뜩 실은 오토바이하고 그 아이가 하다가 그 오토바이랑 콱 부닥쳤네. 오토바이 쓰러지고 아이도 쓰러지고, 그 오토바이 쓰러져 이렇게 쌓아놨던 그 수많은 게, 예전에는 계란 비싼 거 아시죠? 계란 일주일에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계란이 와장창 돼서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아저씨가, 계란 나르는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야, 이 녀석아. 그런데 그 모습을 안식일날 교회 오던 한 장로님이 보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람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유 예배 시간 됐네. 목사님 설교할 기분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상황을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돼. 말 안 해도 돼. 애는 벌써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이거 얼마요? 그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거 얼마요? 했더니 얼마래? 그러니까 그거 덧붙여서 더 올려가지고 돈 딱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란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말 해요? 말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뭐가 지불됐죠? 대가가 지불됐어요.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넉넉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놓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놓이게 된 것입니까? 다시 주어질 수 없는 넉넉한 대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우리에게 찝쩍찝쩍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지성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믿으시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뿌려지게 된다고 하면 그 은혜가 성령이 통치하면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경험. 그래서 각 사람의 지성소에 이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피가 뿌려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는 단순한 표성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이 날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가로치고 무슨 복음? 왜 거지 복음이에요? 거지가 자기가 뭐 있으면 동냥해야 안 해요? 동냥 안 해요. 없으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거 잘 개발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아무도 그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교육으로 안 돼요. 배워서 안 돼요. 독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세우게 될 때 비로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거룩한 영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그 실제 모델이 이 세리인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요,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속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신령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주적인 전망 무엇이다? 그 죄인과 사탄과 죄인들이 다 소멸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속죄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내일 시간은 속죄일과 속죄일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지금 우리가 이 날, 사경의 첫날 주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토리 오브 리뎀션 그 책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은 열렸다. 그리하여 사람이 비록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미혹을 대항할 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향상할 수 있다.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다 그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사랑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